우리의 믿음의 확신을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시작. 나는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기쁘고 즐겁습니다. 소망이 넘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원칙인데요, 여기에서 지금 벗어나 있다면, 고달픈 생애를 살아가고 있어서 내 믿음과 은혜가 깨어졌다면 회복되어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에서 행복한 사람, 기쁘고 즐겁고 소망이 넘치는 생애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에게도 한번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시작. 당신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잘 되실 거예요. 아멘. 지금은 웃음을 잃어버렸어도, 앞으로 웃을 일이 없을 것 같아도, 생이 너무 고단하고 벅차도,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다시 환하게 웃을 날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로부터의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평생 많이 묵상한 말씀입니다. 저도 평생 많이 묵상했고 또 설교하기도 했는데 사실은 그때마다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좀 혼동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알고 싶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기 보면 그것을 잡으려고, 그것이 뭐예요, 주님?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그것이 무엇입니까?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이해가 되는 것도 같고 막상 뭐라고 말을 해야 되는지 모호하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뭔가 잡으신 모양인데 나를, 그러니 나도 그걸 같이 잡아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도 모르고 있는 나의 미래의 가능성입니다. 나도 모르고 있는 나의 숨겨진 가능성, 이 한 가지만이라도 마음에 꼭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면 빌립보서 3장 12절의 그것은 나도 모르고 있는 나의 숨겨진 가능성입니다. 헬라어로는 호, 영어로는 대시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그것은 나의 가능성입니다. 예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정하시고 이루어가고 계시는, 나를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는, 나도 지금까지 몰랐던, 그리고 별로 믿어지지 않는 나의 숨겨진 미래의 가능성입니다. 내가 붙잡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정하시니 너 앞으로 더 젊어질 거야. 어떻게 젊어지겠어요? 젊어진다니까? 네, 저도 가능성을 붙잡겠습니다. 너 더욱 아름다운 인생을 살 거야. 너 햇살처럼 빛나게 웃고 살 거야. 주님, 웃을 일이 없어요.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로워요. 아니야, 너에게는 앞으로 훨씬 더 벅차게 웃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그러면 주님, 저도 붙잡겠습니다. 그것을 붙잡겠습니다. 주님이 믿어주시는 내 속에 숨겨진 가능성을 붙잡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3장 12절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것.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속에 있는 놀라운 가능성을 인정하고 계십니다. 나도 같이 인정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정해 주세요. 더 아름답게 살 수 있다고, 더 멋있게 살 수 있다고, 더 젊게 살 수 있다고, 아직도 내가 쓰지 않은 90%의 숨겨진 잠재적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시면 알겠습니다. 붙잡겠습니다. 올 2022년 새해를 살아가시면서 내 속에 숨겨진 재능, 사용되어야 할 모든 기능들, 남달리 받은 달란트, 여러분 계획을 세우시고 훈련하시고 나누어서 큰 보람을 느끼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믿어주시니 나도 나를 믿어야 합니다. 나를 믿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붙잡았습니다. 미래의 가능성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꿈꾸고 미래를 계획합니다. 그런데 먼저 준비할 것이 있었습니다. 인생을 바라보고 인생을 생각하는 태도였습니다. 나는 어떻게 인생을 해석합니까? 어떻게 인생을 만들어갑니까?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가는 결단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13절 다시 한번 주목하겠습니다. 13절을 보면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라고 말씀합니다. 과거는 잊고 미래는 붙잡고, 과거는 잊고 미래는 붙잡고. 정말 사도 바울이 자기 속에 숨겨져 있는 정말 그런 인생이 올까요? 그런 아름다운 날이 올까요? 그렇게 활짝 웃고 내 스스로 가슴 벅찬 보람의 순간이 올까요? 와! 반드시 와! 그러면 저도 그 소망을 붙잡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정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과거는 잊고 미래는 붙잡고. 여러분, 우리 인생이 과거와 기억과 추억에 의해서 이끌려갑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가 해방되지 못하면 미래의 꿈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생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사명자는 인격 훈련과 성격 훈련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과거 복귀형의 인생도 있고 그런가 하면 미래 계획형의 인생도 있습니다. 과거 복귀형이 있습니다. 늘 옛날 얘기를 합니다.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이때 억울했다, 이때 화가 났다, 이때 상처받았다, 이때 무시당했다, 이때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했다,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이때 섭섭했다, 이때 서운했다. 미래 얘기 좀 하면 안 되세요? 미래 몰라, 나도 이러다 죽겠지. 했던 얘기 또 하고, 억울했던 얘기, 상처받은 얘기, 아팠던 얘기 천번만만하면 여러분 기억나지 않으세요? 어디선가 많이 보셨죠? 이런 말 끝까지 되풀이하시는 분들, 치매 현상인 것입니다. 정신이 붕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 했던 얘기 또 하지 않게 하시고 맨날 상처받았다, 억울했다, 그때 아팠다, 힘들었다는 얘기로 미래를 병들게 하지 말게 하시고 미래를 계획하고 꿈꿀 줄 아는 창조적 상상력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걸 지금 붙잡고 있는 거예요. 과거를 잊기 원하여 뒤에 있는 것은 돌아보지 아니하고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계획을 세우면서 오늘을 치유했습니다. 미래의 계획으로 오늘을 치유한 것입니다. 오늘 진정 내 속에 있는 가능성, 내 인생에 남아있는 가능성을 아름답게 열매 맺기 원하신다면 과거는 잊고 미래는 붙잡고 미래의 비전적 계획을 세워가며 훈련하며 오늘을 치유하셔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사실은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우리의 뇌 속에는 이 강박관념이 있습니다. 이 침투적 망상도 있습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침투적 망상은 엉뚱한 상상이 떠올라요. 엉뚱한 생각이 떠올라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게 사실 같아져요. 점점 믿어져요. 그걸 좀 물리쳐 보려고 하는데 강력하게 침투해오는 침투적 망상도 있습니다. 이거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인간의 뇌구조가 특이해요. 그런가 하면 기억의 강박적 장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억울했던 것, 그때 속상했던 것, 그때 마음 아팠던 것, 그때 괴로웠던 것, 그때 원수되었던 것, 그 모든 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내 앞으로의 미래도 그 바이러스,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서를 썼는데 빌립보서를 어디서 썼습니까? 자, 디모데후서까지 하면 5권인데 옥중서신 다 외우셨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디모데후서 옥중에서 썼잖아요. 옥중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미래를 붙잡고 오늘을 치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치유하기 위해서 미래를 지금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침투적 망상을 이겨내기 위해서, 기억의 강박 장애를 이겨내기 위해서 그는 꿈꿉니다. 여러분이 감옥이 얼마나 추웠겠어요? 모포를 머리까지 뒤집어 썼을까요? 추우니까 흰 입김이라도 나왔을까요? 시간은 흘렀을까요? 눈 떠보면 몇 시간이 갔을까요? 무슨 생각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생각이 오고 갔을까요? 그리고 자면서 너무 고독했을 것이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은데 너무 고독하면 극단 충동이 생깁니다. 여기에서 분노 조절 장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분노가 생겨나면 그 마음에 분노 조절 장애가 생겨날 수 있지요. 불안 증세도 있을 수 있고,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한시도 안정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의욕이 다 사라지고 만사가 다 귀찮아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그리고 자기의 결심을 지금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내 미래의 가능성을 주님이 붙잡고 계시리. 아직 나는 꿈을 꾸겠습니다. 나는 아직 웃을 수 있고 뛸 수 있고 노래할 수 있고 주님의 이름을 전할 수 있는 줄 압니다라고 미래를 붙잡았습니다. 올 2022년을 여러분, 1월달도 새해, 2월달도 새해, 날마다 새해 아름다운 꿈을 세우시고 올 연말에는 정말 주님 원하시는 길을 조금이라도 흉내내며 살아온 것 같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은혜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올해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우암 가족들께서 각 새로운 부서 기관이 얼마나 계획을 많이 세우고 열심히 뛰는지 정말 전도하고 선교하고 나가고 만나고 나누고 베풀고 모두 감격일 뿐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교회가 많은 곳에서 그런 일을 감당을 하고 있어요. 요즘은 유튜브 시대라서 유튜브를 보면 여러분도 보셨는지 어떤 선교사님 한 분이 나와서 고생 많이 한 얼굴이에요. 머리도 허옇게 쓰셨고 울면서 기도해요. 주님, 이 가난한 어린이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할 어린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주님 하고 울면 가슴이 찡해요. 화들짝. 이렇게 일하는 사람인데 우리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도전을 받아요. 또 평신도인데 목회자도 아닌데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며 간증하며 주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분들의 간증을 보면 도전을 받아요. 이거 나 이럴 때 아니구나. 우리 이럴 때 아니구나. 지금 이거 도전을 받습니다. 부끄러움 가운데서도 생각을 합니다. 저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맞지? 맞으십니까? 아직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사실이십니까? 그러면 됐습니다. 때로는 삶의 어려움이 받은 은혜를 다 깨어버린 것 같을지라도 적어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것만은 저분도 그렇지만 나도 그렇고 저분들의 간증도 그렇지만 적어도 나도 아직은 어쩌면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마음만은 영혼을 걸어서 맹세할 수 있는 약속이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표대를 향하여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표대를 향하여 전진했습니다. 이 표대는 무엇입니까? 나의 진지한 사명의 목표입니다. 생의 진실한 방향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달란트를 주셨는데 이 달란트를 지금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앞을 바라보며 계획하고 훈련하며. 한 번 더요. 시작. 앞을 바라보며 계획하고 훈련하며. 아멘. 앞을 바라봅니다.
바라보며 계획하고 훈련합니다. 저에게 가끔 유튜브를 보내주시는 분이 있어요. 다른 교회, 큰 교회 유튜브를 보내주세요. 저는 절대로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배만 조금 아픕니다. 우리 교회도 큰 교회인데 어떻게 우리 교회보다 더 큰 교회가 조금 있더라고요. 절대로 저는 질투하지도 시기하지도 비교 경쟁하지도 않습니다. 배만 조금 아픈데 그것도 쌀쌀 아프지만 참습니다. 그런데 그런 프로그램들을 저에게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배워야죠. 왜? 반드시 10년 전에, 5년 전에, 20년 전에 우리 교회와 같은 과정을 분명히 거친 거예요. 그리고 머무르지 않냐고 계속 발전한 것입니다. 분명하죠.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언젠가 거기도 우리 교회 같은 똑같은 수준, 똑같은 형편을 겪었고 경험했고 지나왔고 그리고 발전하고 성장하고 함께 힘을 모았고 거기까지 간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프로그램 보면은 우리가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어요. 10년쯤 앞서간 것 같구나. 이건 한 15년쯤 앞서간 것 같구나. 우리 좀 단축해 봐야 되겠다. 한 5년 내로 또는 7년 안에 사람을 세우고 인적 자원이 있어야죠. 그러면 씨를 뿌리고 키우는 마음으로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성장시키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가고 내가 그런 인격자, 실력자가 되어가고 꿈은 누가 못 꾸나요? 돈이 없으니 못하죠. 재정이 없으니 못하죠. 그러니 서로 마음을 모아 어떻게 하면 재정 성장을 이루어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쓸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는 과정이 1년, 2년, 3년, 4년. 여러분, 우리가 함께 힘을 모은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대한민국 민족 우암교회 복음으로 강한 청주를 만들어내기 원하는 우리의 거룩한 자부심과 눈물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뉴스를 한번 봤는데요. 뉴스에 대한민국 국력의 순위가 나타나 있어요. 2021년도에 US 매거진이라는 데서 얼마 안 됐어요. 작년 말이니까 올해 통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전 세계의 국력을 조사하는데 미국, 중국, 러시아, 독일, 영국, 일본, 프랑스, 대한민국, 옛날에 그 난리던 나라 다 어디 갔나? 그 나라를 다 어디 가고 대한민국이 8위라는 거예요. 가슴이 뭉클했어요. 언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성장했나? 저는 60년대를 살았기 때문에 그때 가난을 알아요. 그때 가난했어요. 보릿고개란 말도 그때 있었습니다. 후진국이었습니다. 미개국이었습니다. 좀 더 거슬러 올라가 50년대는 기부미, 초콜릿 또 기부미,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껌, 카라멜 먹으면 큰 것인 줄 알고 좋아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세계 8위가 됐구나. 제가 거의 30년이 다 돼가는 미국 처음 갔을 때 코리아라 그러면 어디 있는 나라? 그 거지들 나라 6.25만 생각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그때도 그 거지 나라, 미개국 나라, 후진국 나라, 같은 민족끼리 싸운 나라, 고아원 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전자기계 애국심 가지고 살아가면 쫙 구석에 있어요. 아주 싸구려 엉터리 제품이라는 거죠. 그거 사려고 그러면 저머니 그런 거 사봐야 돈만 낭비니까 그런 나라 후진국 미개국에서 만든 것 일제를 사세요. 그러면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나라 걸 샀습니다. 가만히 있어. 부서져도 좋아. 나름대로 작은 애국 무시당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신 차려보니까 대한민국 스마트폰 하나 사겠다고 전 세계가 달려드는 시대가 되었어요. 나는 그것이 너무나도 마음이 뜨겁습니다.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거는
정확하게 보셔야 합니다. 60년대도 70년대도 80년대도 권력 하나 잡아보겠다고 정치인들이 나서서 말 아우성 말 그런 정치인들은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나라를 발전시키는 것은 산업 현장에서 연구실에서 어떻게 하면 이 가난으로부터 극복해보고 어떻게 하면 무시당하는 것을 극복해보고 어떻게 하면 우리도 선진국으로 나아가볼까 고민하면서 삶의 현장에서 작은 일부터 최선을 다한 자기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산업 현장 근로자들의 말없는 눈물과 땀과 헌신이 있어서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국민의 재력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말씀도 하는데 아멘 그랬습니다. 저력, 무너지지 않는 저력, 말없이 먼 나를 바라보면서 거룩한 꿈을 가지면서 오늘 최선을 다하는 이 민족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우암교회가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까지 수고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없이 누가 뭐라 하든지 나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가 해야 할 일을 묵묵히 감당할 뿐입니다. 최선을 다해 여러분 헌금해 주시고 헌물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고 새벽 기도를 지켜주시고 또 여러분 목장을 지켜주시고 각 기관을 여러분들께서 최선을 다하여 지켜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묵묵히 걸어온 것입니다. 우리 우암교회가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교회, 시대와 역사 속에 빛이 되는 교회, 남들이 뭐라 하든지 나는 내게 주어진 사명 이 하나를 분명히 감당하며 나아갈 뿐입니다. 내게 주신 가능성, 우리 우암교회에 주신 가능성을 소중히 여기고 붙잡고 갑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전진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우암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라고 먼저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새로운 꿈으로 함께 전진합시다. 시작. 새로운 꿈으로 함께 전진합시다. 아멘. 함께 전진하십시다. 미래를 향하여 전진하십시다. 과거에 끌려다니지 마십시다. 새로운 결단, 새로운 결심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저희 교육자들이 2박 3일로 수련회를 갑니다. 워크숍이기도 하고 MT이기도 하고 세미나이기도 한데요. 그곳에 가서 간절히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목회라는 좋은 책을 귀한 분께서 제시해 주셔서 우리가 지금 다 요약했습니다. 그리고 치열하게 토론할 것입니다. 우리 우암교회가 지금 이 시대와 역사 속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코로나가 지난 다음에 어떻게 목회를 해야 할까요? 숫자가 점점 많아져서 겁은 나지만 또 반대로 치명률은 점점 낮아진다고 하니 또 안심도 돼요. 아이고 주님 그냥 독감처럼 다 지나가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는 그러다가 다 해결돼 버렸으면 좋겠습니다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어떻게 목회를 해야 할지 함께 진지하게 토론할 것입니다. 그런데 믿습니다. 이미 우리 우암가족 여러분들께서 놀라운 계획을 세우고 계시고 지금 꾸준히 성실하게 묵묵히 그 발걸음을 걷고 계시니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사랑하는 교우님들을 위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각 기관 부서를 위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교육자들끼리도 지치지 마시라고 힘내시라고 꿈을 가지고 새롭게 다시 처음 마음으로 초심으로 돌아가서 그 마음과 각오를 가지고 전진하자고 함께 뜨겁게 기도할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먼저 영적 자원이 충만하기를 원해요. 제가 우리 교육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3월 2일이 사순절인데 그때부터 40일 동안 최소 하루 한 끼의 금식을 우리가 같이 하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코로나 시대 때 낙담되었던 마음을 살려봅시다. 저는 그래서 교육자들과 같이 강단에 방석을 깔고 사순절 기간에는 교인들도 누구든지 올라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강단 기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작정하고 해보려고 합니다. 다시 새로운 꿈, 새로운 열정을 주셔서 주님께서 가신 그 길, 이끌어가고 계시는 그 길 온전히 승리하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과거를 잊고 미래를 붙잡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미래의 비전으로 오늘을 치유하시고 내게 주어진 풍성한 가능성을 최선을 다하여 작은 일부터 시작한다면 큰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